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1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평화를 제안합니다. 둘 사이의 전쟁은 종식되고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화해의 증거로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 살려둔 여자 400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로 삼을 여인의 수가 200명이나 부족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묘안을 세웁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종교적 명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남자들은 그때 실로에 가서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 일반 시민들을 무참히 죽이고 처녀 400명을 모은 일, 이번에 또 대안으로 제시된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하는 일 모두에는 자신들의 희생이나 참여는 없습니다.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이 당한 일은 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그녀를 능욕하여 결국 죽게 한 베냐민 지파 기브온의 불량배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불량배의 모습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을 수호하려 했던 베냐민 지파의 이기심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마을을 모두 잃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야 하는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의 비애와 억울함을 이들은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절에 갑자기 납치를 당해야 하는 실로의 처녀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은 한 남자를 대신한 그 여인을 능욕하고 죽였는데 이를 비난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한 마을을 망하게 하고 600명을 능욕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 말입니다. 당시 불량배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한 베냐민 지파 모두 악을 저지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 이상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악행을 하고 이젠 그 악행을 정당화합니다. 이처럼 구약 사사기 시대는 점점 갈수록 악이 퍼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스스로는 정의를 수호하고 악을 청산한다고 하며 자신들이 저지르는 악은 옳다고 하기에 상황은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런 현상이 사라질까요?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당장은 사회가 투명해지고 악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는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든 사회적 또는 국가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든 국민 전체이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공동체만 우선하고 당장 눈앞의 불의만 제거하는 데 신경을 쓰다 보면 도리어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는 자만심에 빠진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해야 함을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자신이 더 옳다, 바르다 경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평화를 위해 하나님도 모시고 다른 신들도 모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